요한 3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역자와 선교사와 전도자를 돕고 후원하는 것도 훌륭한 사역입니다. 사역자와 선교사와 전도자를 돕고 후원하는 것도 훌륭한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이오의 선하고 이 진실된 행위를 칭찬하고 더욱더 그 일에 정진하도록 격려하고, 또 수신자 교회의 한 사람이었던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가이오를 칭찬하고 또한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의 본질을 보면 다른 요한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자의 대비를 통해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이 바로 사도 요한과 가이오처럼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진리와 선을 행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기쁨의 관계가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자연스럽게 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되면,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는 진리를 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 말인 거지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듣고 이 관계가 있을 때에 제가 축복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지금 가이오의 관계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사도 요한은 바로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이오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말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더베의 가이오라고 나오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의 가이오,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이오가 누군지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라는 거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요, 이런 모든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의미로 어떤 사랑이냐? 영생에 동참하고 영적인 일에 동역자가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 동역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영생에 참여하는 관계, 아직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함께 영적인 일에 동역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설날에 만난 그 육신적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에 아멘을 하는 거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또 그냥 허공에 대고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실된 관계의 회복과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마지막에 이렇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이 간구하나라는 단어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게 잘 우리가 뭐 문법적으로는 못 들어도 현재 시제라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구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축복의 기도를 매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요한은요, 영혼의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잘되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할 때 잘되다라는 단어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구하는 것도 현재고 잘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이라는 건 스스로 잘되는 거잖아요. 수동이라는 것은 누군가 잘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수동은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간적인 말로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사님 뭐야, 자꾸 기복적인 거 아니야? 저렇게 자꾸 복 얘기하면서 마치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범사가 잘됨 할 때 같이라는 말은 동일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는데 잘 돼서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이 편하니까 육신도 강건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치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게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2서를 계속 보면서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뭐예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 아닙니까? 그럼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였어요? 영 지혜롭지 못한 사람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영지주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 거지요. 두 번째는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내가 영적 지식이 있으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종과 타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네가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 되기를 바라는, 영혼과 육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이 축복,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제는 이러한 삼중 축복이 성도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 문장만, 이 단어, 이 요절만 생각하면 무조건 복 받으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영혼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범사가 잘못되는 거고, 네가 육신에 강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거고,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야 라고 마치 신앙을 잘못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좀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의 문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단순히 영혼의 복, 육신의 복, 이 범사의 복, 육체의 복, 이래서 삼중 축복을 얘기해서 마치 삼중 축복을 내가 못 받으면 믿음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듯이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범사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자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예전에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한 30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00억이 넘어야 부자가 됩니다. 13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130억 넘는 분 부자입니다. 참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다. 또 자다가 깨시면 뭔 소리야 이런데 잘 하셨어요. 130억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부자 되라고 하나님 내 영혼의 복, 그 다음에 범사의 복, 육신의 복을 주십시오,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성경은 문맥,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맥, 그 다음엔 경맥,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음엔 전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나오는 영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말씀에 따담아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복은 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고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3절 이하에 보면 가이오가 나그네를 잘 대접, 그 나그네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한다 그랬고, 오늘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일을 행하고 있는 가이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이 부분들, 제가 또 이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잘한다는 칭찬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을 듣고 있으니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영혼의 잘됨 같이, 영혼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처럼 그 중심을 잡고 범사에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얻고 건강해서 앞으로도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몇 분이 못 알아듣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의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86세십니다. 86세십니다. 제가 은퇴할 날이 1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100세까지 어떻든지 사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장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이 흐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고, 저희 장모님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는 것도 복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B형 간염에 걸리고 A형 간염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A형 간염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A형 독감, 지금 B형 독감이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콜록콜록하고 맨날 아프고, 물론 그것이 어떤 제 믿음이나 이런 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 쌩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된 그 복이다, 이 말인 거지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몸으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저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분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저 육신이 쇠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듣는 사람은 오늘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마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차량 헌금 얘기했으니까 또 어쩌다 한 번 온 사람은, 늘 돈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교회는 차량도 헌금하나 봐. 이렇게 시작되면 그 관계가 안 되니까 그게 사랑의 말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날에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지만 금요일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다른 교회 간증을 들으니 어떤 장로님이 16년 동안 170억을 헌금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헌금하는 분, 어느 권사님이 건축한다고 130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이 관계가 먼저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한 욕심, 하나님 그거 주시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하여간 직장 생활에서 잘 되고 직장 생활에 복을 얻어서 그 직장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저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고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저 가정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 가정에게 주신 은사와 그 가정에게 주신 복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당신이 있음으로 우리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묻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으므로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누가 했는지 참 귀한 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오늘 또 안내를 받고 차량 안내를 받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보셨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들어보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보세요. 자,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복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네, 부부간에도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이라고.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건 우리가 금요일 말씀의 적용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도고 기도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이런 헌금과 또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 심적 부담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유익이고 제 덕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오직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또 다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사야 58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멋지죠?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래요. 할렐루야. 아, 우리가 가는데 이 빛이 막 새벽빛같이 돋는 빛이 되고 뒤에서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만 읽지 말고 그 전에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셀리더와 중직자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하고 애쓰고 중직자들 셀리더들 참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는데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그래서 간증이 더 많아지라고 축복합니다. 아니, 장로님 가정에 간증이 더 많아야 장로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자들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많아야, 그래야 중직자가 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되면 지질이 못 살아, 중직자가 되면 고달파, 이러면 하겠습니까? 찬양대가 되면 맨날 목이 쉬어, 맨날 일찍 와야 돼, 피곤해, 이러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려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기쁨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출입하는 자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될 때에 사역자와 선교사와 전도자를 돕고 후원하는 것이 훌륭한 사역이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안 생기면 기쁨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고 하기 싫어서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5절에 말한 형제요 나그네를 말하는 거지요. 가이오가 대접하여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가 장로님, 나 장로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 장로님이 가이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 장로님 집에만 가면 대접을 잘해준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 장로님 집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근데 나 장로님에게 들리면 나가라 이러고서 환영을 안 해줘요.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바로 디오드레베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 장로님에게 들리면 나가라, 그럼 여긴 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을 접대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할 때 이 방을 오픈하고 내가 셀 리더가 너무 감사하고 셀원들이 너무 감사해서 차도 사주고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럼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가 되면 이 일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때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좋은 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때에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많은 나그네 전도 순회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디 지역에 갔더니 가이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이오가 일부러 사도 요한에게 제가 선한 일 행한 거 알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들이 가는 데마다 가 장로님한테는 환영받으니까 가 장로님에게 내 뭐 귀한 것들을 내가 대접받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그래,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상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요한은 6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 네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대접했는데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전송하다라는 말은 뭐냐? 로마서 15장 24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전도자들이 다음 선교지로 떠날 때 경비를 포함하고 또 미리 교통편이나 다음 숙박지들을 살펴주는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그 사람이 다음 전도지로 갈 때는 여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숙박비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력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딱 어떻게 해요? 신방원 목사님들에게 어느 목사님,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분들 두 가지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으니까 내 며느리도 호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배우고 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되게 하는 분이 있고, 내가 너무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으니까 내 며느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며느리를 잘 섬기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남자가 얘기해요. 시아버지는 그런 거 자격 없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두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그래야 영빨도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몰래, 옛날에는 이제 성미도 하고 했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성미도 해서 뭐 권사님들이나 누가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났다고 해서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아니 지금 엘리야 시대냐고요. 그렇게 하여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미국은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아니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돕냐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의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게 복이고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마음껏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이, 물질 염려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생은 많이 하고 물질은 많이 주면서 고생은 빡세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일 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떤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자들을 많이, 우리 동기들 전도사 때도 많이 밥도 사주고 지금도 많이 사주고 그러는 베푸는 편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베푸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저희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사역자들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제가 그렇게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에게 잘해라, 저에게는 기도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제가 첫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명절 다 지났으니까, 지나가면 원래 생일도 지나면 안 해주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해야 될 건 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목양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 사역지를 갔을 때 이제 약간 명절을 맞이해서 장로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여유롭지는 않으신 분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복덕방,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을 운영하시면서 언제나 상대적으로 본인이 느끼실 땐 당시에 무슨 서울은행 지점장 막 이런 막 그냥 다 부유한 사람 틈에서 이분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영광뿐입니다. 그런데 영광 굴비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못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영광 굴비를 20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 처음이니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광 굴비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게 제가 첫 사역지고
이걸 받은 것이 그게 가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베푸셨던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시대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던지, 저의 주의 종의 길에 이렇게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심겨진 부모님이 심으셨던 걸 제가 열매로 보니까 그 기쁨이 한없이 기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제 아내와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사람이니까 제 아내가 아프거나 우리 딸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장모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래서 제가 은퇴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사랑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적으로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니까 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물질 때문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니까 사역하는데 아무 염려가 없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심 가지십니까? 목회자이니까 그저 청빈한 삶?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청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부유하면 안 되는 게 어디입니까? 또 제가 여담으로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모든 총회나 교회들은 교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희는 사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한 5, 6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거를 기뻐한다고 이미 저는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낌이, 교역자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힘쓰는 자. 근데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사역자가 되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경험을 해야 이 경험된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 선교사, 전도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물질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이고, 그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또 예들 들으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안 되고.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줬다라고 그걸 여러분이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공무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너희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사역자와 모든 앞장서 일하는 분들에게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해서 여러분과 만난 겁니까? 어떤 무언가를 팔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제가 아까 말한 사랑의 관계, 영생에 함께 동참하고 영적인 일에 동역자가 된 관계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사역자를 돕고 후원하는 것이 훌륭한 사역이라고 8절 말씀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시작. 아멘.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서는 셈이다. 즉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물질적인 부담이나 이런 거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목사의 자랑이 아니고 누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커서 큰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자랑이거나 나는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다가 자랑이 아니라 큰 교회에 속해서 그 큰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진 찍은 게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라는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귀하게 보여지면 우리 셀리더들, 중직자들, 앞장서는 사람들,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범사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며 그들의 육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매일 매 순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을 생각나면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기쁨으로 행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은 외우겠죠? 자 시작.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간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금요일마다 여러분 좀 나오세요. 금요일에 뜨겁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았던 권사님들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합니다. 이젠 금요일날도 차 사면 금요일날도 차를 돌리려고 합니다. 차를 돌렸는데도 안 나오면 문을 두드려서라도 아이가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권사 될 생각을 마시고 권사는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도 차량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2대는 모자라요. 큰 차 사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금요일 밤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좀 가정에 문제 있으면 금요일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경험 좀 하셔요. 아시겠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무슨 간장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조건 복만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나는 그저 물질과 헌신에 대한 반발과 다른 생각들만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물질로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